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봇은 형제여 담대하며 싸울지라 너희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봇은 형제여 보암피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봇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뜻이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도자 하면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된 사람,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모범생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갖춘 사람,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기대가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사였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사사하면 당연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싸움에도 능하고 지혜롭고 또 여러 능력도 많은 그런 사람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생기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만나게 될 두 명의 사사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에훗에 대하여 왼손잡이라는 소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왼손을 잘 쓰면 우뇌가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왼손잡이가 오히려 유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왼손을 잘 쓰도록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글씨를 쓰면 어른들에게 혼이 났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오른손은 정상, 왼손은 비정상이라는 잘못된 선입견 같은 것이 있었죠. 아마도 고대 사회는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손잡이는 왼손을 잘 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에훗은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막강한 적군을 상대하기에는 불편한 신체적 조건을 가졌고 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모압 왕 에글론과 그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사사는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딱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직업이 소를 키우며 경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의 귀천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적군들과 싸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직업군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군들과 싸움을 하러 나가려면 칼을 들거나 창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유리하겠죠.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지도자일 때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 지도자의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쥐어져 있다면 상대방도 그를 조롱할 것이고 우리 편도 마음이 놓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벗어나는 의외성이 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것이지 뛰어난 사람, 위대한 인물들, 지혜로운 사람, 싸움을 잘하는,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인간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이지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사가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사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 훌륭한 인간 지도자가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